네, 반갑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오늘은 제8강 에스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복습을 해보자면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를 살펴볼 때 1차 기한자들, 그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필두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죄송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우여곡절 끝에 막 성전 기공식을 하고 막 퉁탕퉁탕 짓기 시작하는데 막 반대자들이 나타나서 방해하니까 막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거죠. 그때 학계 할아버지, 스가랴 젊은 선지자, 이 두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 말고 진행해라, 집행해라. 성전은 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돌아온 백성보다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이고 그 시골 구석 예루살렘, 그 황폐화된 그곳, 그럼 거기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지금 뭐 교육도 못하고 백화점도 없고 한데 어떻게 가면 당신은 가세요. 아내들이 막 이렇게 막 쏴붙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이 왔고 여자들은 거의 안 왔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라고 다 온 것도 아니고 많이 안 왔어요. 바로 그때 이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이 에스더 사건인데, 돌아왔으면 이런 일도 안 당하는 건데 괜히 불순종했다가 또 거의 그 유대 역사가 전멸할 뻔한 그런 뭐 다이나믹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좀 보려면 에스더가 있었던 그 시대 왕이 누군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초대 왕제는 기억나시죠? 고레스 칙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 준비시키신 예선하신 왕 고레스 키루스, 바로 이때 1차 기원 명령이 나고 돌아오고요. 두 번째 왕은 캄비세스 2세, 세 번째 왕은 푸슈도 스메르디스, 푸슈도가 가짜라는 뜻인데요. 요런 스토리들은 신구약 중간사 때 우리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왕이 다리오, 성경엔 다리오라고 하고 역사에서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이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그 크세스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바로 에스더 남편입니다. 에스더의 남편. 뭐 지금 글로만 보니까 이 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뭐 시대 최강대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행한 그 업적을 보면 어마어마한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를 주름잡던 왕의 왕비가 누구였죠? 에스더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아닥사스다 1세 때 2차 기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3차 기한 느헤미야가 들어오게 되는 이 시대는 아닥사스다 왕이었고요. 총 11대 왕까지가 이어지는 페르시아 왕조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귀양 명령했고요. 캄비세스 2세는 뭐 페르시아 제국, 뭐 잘 나갔던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이끌었던 그 왕 스메르디스, 가짜 스메르디스가 7개월간 왕노릇하고요. 다리오 히스타페스 127개 대제국을 건설했던 뭐 엄청난 왕. 이 시대는 학계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던 그 시점.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이때가 바로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죠. 시대입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에스라, 느헤미야 귀환했던 그 시절의 왕이고요. 다리오 3세인데 이때는 말라기가 쓰여지던 시점. 말라기는 또 제가 선지서 강의 때 해드렸으니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끝장나는, 이혼하는 그 시대 왕 다리오 제3세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조금, 미국이 만들어서 그런지, 너무 좀 그렇게, 주인공을, 아니, 아하수에로 왕, 에서 남편을 저렇게, 망나니처럼 좀 분장시키면 됩니까? 대제국의 왕이었는데. 그래서 이란이 미국과 이 영화 때문에 거의 사생결단을 싸웠죠. 그러니까 이 왕이 바로 에스더 남편이 스파르타 레오디다스 왕하고 대결을 했죠. 그리스 본토로 출정한 전쟁을 일으켰던 물론 무모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자로서 이렇게 기백 있게 전쟁을 일으켰던 왕이고요. 살라미스 전투에서 패배하죠. 재밌는 이야기는 어떤 역사책에서 다 나온 이야기니까요. 한번 보시고, 영화도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은데, 저는 보니까 너무 미화된 게 많고, 서양 입장에서 말이죠. 서양 사람들의 역사관에 입각한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보게 됩니다. 분장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스파르타 왕은 좀 멋있게 해도 저게 뭡니까, 지금. 어쨌든. 자, 에스더서를 좀 보면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라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보자면 1장에는 잔치가 일어납니다. 이 잔치가 에스더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뭐냐면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요. 근데 첫 번째 잔치는 완전히 파토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잔치는 유대인의 축제, 이 불임절로 끝나는 거 보니까 이방인의 축제는 끝이 안 좋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축제는 끝이 좋다. 그런 관점도 에스더서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와스티가 왕의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술 적당히 마셔야지만 술김에 와스티를 폐위시켜 버리죠. 그런 이야기. 덕분에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와스티가 폐위되는 그 장면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름을 넣어야 하나님 계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은 계셨군요.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의 이 실타래가 결국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왕비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죠. 덕분에. 그래서 하나님 반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왕의 눈을 콩깍지 씌우신 거죠. 그래서 왕비로 간택되는 이야기. 그리고 2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미리 발견해서 말씀드렸던. 그런데 왕이 까맣게 잊고 있던 이게 복선으로 깔려서 나중에 그 왕이 궁중 일기를 보다가 그걸 발견하고 이 사람 누구냐? 상 내렸냐? 안 내렸는데요. 당장 내려라.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는 그 복선이 2장에 나옵니다. 3장을 보면 여러분 하만 중요한 주인공인데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가광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 살려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울이 한번 살려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폐위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인데 어쨌든 하나님 결코 살려두지 말고 끝장내라는 종족 중에 하나가 아말렉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때 살아남았던 그 명맥 유지하던 하만이 이를 갈고 있다가 잘됐다. 철천지 원수 유다 백성 끝장내자. 그래서 꼿꼿한 모르드게를 보다가 하만이 좀 이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 뒤를 캐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잘됐다. 모르드게 없앨 때 모르드게만 없애지 말고 건방진 모르드게 이 백성도 건방져. 백성 전체를 아작내자. 그래서 사전작갑 다 하고 유다를
조서도 다 만들고 막 왕의 도장 다 찍어놓고 유다를 진멸할 날만 정하는데 그걸 제비 뽑거든요.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합니다. 부르.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데 아니 그냥 뭐 남자를 하면 그냥 정해서 내일이라도 하면 되는데 세상에 제비 뽑을 거 뭐 있습니까? 근데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비를 뽑을 때가 1월이었는데 그해 1월이었는데 뽑았더니 아더럴 12월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비 뽑지 말고 그냥 내일 실행했으면 되는 건데 제비 뽑아서 12월이 되는 바람에 하만이 죽었잖아요. 어쨌든 제비 뽑고 막 왕의 도장 찍게 해서 뭐 이거 뭐 변개치 못하게 딱 끝장내버립니다. 야 잘됐다. 이제 천철정 원수 이제 이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없다. 다 죽이겠다. 4장을 보니까 이 소식이 들리니까 모르드게가 막 에스더를 닥달하는 거죠. 너만 살 거냐? 너만 산다고 지금 너 괜찮을 것 같냐? 뭐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거의 협박이죠. 근데 에스더가 뭐 협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있던 그 아름다운 신앙,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비로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이 모든 사건을 아뢰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내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5장 왕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왕후의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청하는데 또 그날따라 하나님이 지금 에스더를 보니까 지금 왕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야. 아이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막 마음이 녹아요 그냥. 그럴 때 있잖아. 남자는 뭐 물론 예쁜 여자 좋아하지만 다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느 시점 마음을 완전히 놓게 하는, 그것도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 에스더서는 다 우연 같은데 다 필연이에요. 우연 같지만 필연인 것. 여러분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게 하는, 그래서 에스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지나가는데 6장에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자려고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잠도 안 오는데 역사책이나 읽자. 그래서 궁중 일기를 읽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2장에 아니 나의 암살을 좀 고발해서 나 암살 당하지 않도록 한 사람, 이 사람 이름 뭐야? 모르드게라고 합니다. 뭐 이 사람 뭐 지금 상 줬냐? 안 준 것 같은데요. 당장 줘라. 그래서 뭐 발견해내고 모르드게를 높이고 상을 주는 장면. 그러니까 하만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야, 지금 죽이려고 작정해도 모르드게가 지금 왕 앞에 막 거의 지금 막 붕붕 뛰어져서 큰일이다 막 이러고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가서 반전이 일어나죠. 모르드게를 달려고 작정하고 만들었던 그 나무에 결국에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그 목숨을 건 그 행동 하나로 결국에 반전이 일어나죠. 하만이 달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존귀 여김을 받고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뭐 하만 거의 페르시아기 2, 3인자까지 올라서서 모르드게가 오히려 자신을 괴롭혔던 아말렉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기 백성 죽이려고 했던 그 이방 민족을 숙청하는 그 장면까지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의 기원이 바로 에스더서고요. 불임절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아까 제비 뽑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우리가 죽으려고 했던 그날에 우리 원수 하만을 달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틀간 진행되는 이 절기에는요, 막 축제의 연속, 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셨다. 안 보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유다 백성을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절기, 이 불임절 그 기원을 에서는 설명하고 있고요.
다 설명드렸습니다. 잔치, 키워드, 제비, 부르, 우연 같은 필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왔으면 좋았는데 거기 남아있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 본서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에스더, 이 모르드게가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제국의 2, 3인자 유력한 실력자로 올라서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문화는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왕은 따로 있고 2인자는 무조건 유대인인 거예요. 요셉도 그렇죠. 또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예. 바벨론의 2인자는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요셉, 애굽의 제2인자였죠. 그리고 모르드게도 페르시아 2인자로 등극,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모습에서 지금도 그래요.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이죠. 그런데 진짜 실력자는 다 유대인입니다. 뭐 그런 유대인 이야기는 시간 될 때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런 유대인의 특징, 2인자를 그 실권을, 나라의 실권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판 하만, 그래서 함정을 파는 자는 그 끝이 안 좋다. 잠언 26장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게 될 거다. 28장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이런 함정 것도 파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들은 복을 얻게 된다. 전도서 10장 8절에 보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거다. 하만의 삶이 딱 이 말씀에 적용이 되죠. 반면에 정직한 길,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복을 얻게 되는 이 장면. 이것만 설명하고 에스더는 마무리해도 되겠네요. 불행한 잔치, 와스티가 폐위되고 불행한 잔치로 끝난 이방인의 잔치,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 불임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제비 뽑기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여러분, 제비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제도인데요.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 뽑아서 그 후계자라고 표현하면 그러고 권이 난 그 자리에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잖아요. 근데 마띠아가 뽑혔다는 것 아닙니까? 제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교회에서 총회장이나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직분을 맡길 때 제비를 뽑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자격이 되는 사람 어떤 기준을 세우고 뭐 후보자 몇 명을 세운 뒤에, 그러나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비를 뽑게 되는 길 가운데 내가 더 노력하지, 물론 노력은 해야겠지만 술수를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 내가 막 돈을 쓰고 막 뇌물을 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비 안 뽑히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제비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모든 사건이 우연 같은데 필연이었다. 하필 그날 밤에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올 게 뭐 있습니까? 맞죠? 하필 그날 밤에 궁중 일기를, 역사 일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생깁니까? 아니 하필 그 많은 역사 가운데 모르드게의 치적, 야 이거 모르드게 이거 상 줬어? 이걸 궁금해하는 이 장면을 읽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필 그날에, 하필 그때,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보게 하신 하나님, 우연 같지만 필연이라.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도 그래요. 내 걸음걸음, 선택이 나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드릴 수 있어요. 뭐 제 결혼부터 해서 아이부터 해서 뭐 제가 지금 이 본부교회에 있게 되는 이야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들, 저만입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하필 그때
내 친구가 뭐 영화 보러 가자고 했는데 교회를 가자고 했네. 교회 잠깐 들렸는데 우연히 또 예배를 드렸네. 거기서 예수를 믿었네. 친구가 수련회 가자고 했는데 가기 싫었는데 갔는데 막 은혜를 받았네. 막 수도 없는 뭐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죠.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필연이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런 마인드였으면 에스더도 좋고 모르드게도 좋고 유다 백성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나에게 이런 직위, 위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환경, 부모, 능력, 재력 혹은 뭐 환경들, 때로 상처들, 내 성격들, 하여튼 내게 주신 모든 것, 그리고 남들보다 더 주신 것이 있다면 나 자랑을 하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시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이 모든 것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봤더니 하나님,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이 유다 백성을 건져내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재밌죠? 다시 한번 에스더서를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강의는 역대상하서. 왜냐? 지금 이제 에스더서 지금 이 사건 뒤에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해서 그 예루살렘 완성된 성전에 역사책을 들고 가려고 해요. 뭐죠? 민족교육 역사책, 율법서, 역대상하서 들고 가려고 하네요. 그럼 봐야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